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절기는 5월 셋째 주까지 지속되고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교회에서 가장 긴 절기인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벌써 부활의 기쁨, 희망, 능력이 소실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 원동력으로 삼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한 이후의 삶을 다루지는 않았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는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자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께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여자의 말에 사람들이 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변화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를 세상과 사람들도 주목합니다. 회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같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달라졌다는 의미이죠.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 여러분들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에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또 여러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까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먼저 이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다음으로는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주일 아침 시간에 이어오던 열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끝마쳐야 했습니다. 존 올리는 열왕기가 물질 번영, 정치 조작, 가뭄과 전쟁, 혼합 종교 제휴, 국제무역, 불의와 불법, 폭력, 억압과 착취, 자녀의 죽음을 광범위하게 이야기한다, 설명합니다.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고 해석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는 말처럼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역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역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음이 중요합니다. 캄캄한 시대에 부름을 받았던 예언자들은 하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동안 열왕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했고 헌신과 결단까지 요구했습니다. 존 올리는 열왕기는 하나님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 계심을 일깨워주는 성경의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일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무대임을
조명한다 강조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시대를 향한 사명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여기까지 오셨다면 열왕들의 이야기를 잘 읽고 해석한 것이라 믿습니다. 유다의 역사는 죄악으로 출발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과정도 또 그 끝마저도 죄악으로 점철되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악을 행하되 악을 행한지라.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귀를 닫게 해서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 이사야는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은 소멸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지난 사경회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죄를 주의하고 경계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죄인들에게 경고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당신의 죄가 아니면 지옥의 불에 무엇의 연료로 삼아서 영원토록 활활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자신을 쳐서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도리어 육신의 소욕을 더 많이 따를수록 나중에 내세에서 받게 될 괴로움과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자신이 저지른 바로 그 구체적인 죄에 걸맞은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둠의 나라도 존재함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혹독한 형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어둠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빛은 전혀 들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장소입니다. 그러니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 혹독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 오늘 자신의 죄를 꼼꼼하게 살피고 애통하라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었고 내가 받을 혹독한 형벌을 면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다시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열왕들의 실패와 유다의 멸망은 모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온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열왕들에게 바라셨던 단 한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윗과 같이 행함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함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이것만 하면 습니다. 이 한 가지를 지켰다면 열왕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받은 도전도 다윗과 같이 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히브리 시인도 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노래했는데요. 시편 146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이어지는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히브리 시인의 고백이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또 평생의 우리 모두의 고백과 또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유다의 멸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죄악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고 끔찍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된 후 한 달 만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이 유다의 멸망을 생생하게 기록하는데요. 귀인들의 집은 불살라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렸고 비천한 자를 제외한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성물은 부서지고 값어치가 나가는 모든 것들은 약탈당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예언자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또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애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갖고 있으신가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고 끔찍했는데요. 그러나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18절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느부사라단에게 생포되어진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 왕의 시종 5사람, 징집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 그리고 백성 등 60명이 느부사라단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하맛 땅 리블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모두 처형됩니다.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본토에서 떠났더라. 개역 개정은 유다가 본토에서 떠났다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새 번역은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떠난 것이 아닙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느부사라단에게 체포된 자들 중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위대장 대제사장 스라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의 문지기들이 체포되어졌음을 열왕기 저자는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를 포함해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 주요한 인물들이 체포되어졌다는 의미인데요. 체포되어진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도 리블라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이 체포되고 또 처형되어졌음을 구분해서 열왕기 저자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과의 마지막 연결 고리까지 철저하게 파괴시킨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복원되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정상적이고 완전한 수단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예배를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는 본질적인 행위다 정의합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설교의 제목과 내용은 다르지만 모든 설교의 결론은 한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직하고 온전한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왕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왕들에게 바라셨던 한 가지가 바로 다윗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예배에 목숨을 걸면
인생이 달라진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안에서 죄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배 안에서 듣게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죠.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했듯이 꼼꼼하게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결단하게 합니다. 열왕들은 이방 나라 왕들 앞에 자신의 통치력,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왕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 앞에서 이것들을 증명해 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눈에 보이는 그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방 나라의 왕들과 우상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이 되겠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결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왕들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세상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따르라고 말했던 이 엘리야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따를 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